기도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또 하면서도 또 부활에 관한 찬양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인도자가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쁠까? 사실은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보냈는데, 이 고난 주간이 아주 그냥 의례적인 상투적인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늘 요 시기만 되면 고난 주간이니까 일주일 동안은 나름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이런 것도 이렇게 짤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이렇게 좀 고난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부활주일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쁘고 즐겁다.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가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진정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쯤은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주간이랑 또 이 부활주일 설교를 사실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1부나 2부나 3부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4부 예배 때 굳이 이렇게 하진 않은 건데요. 네, 가급적이면 1, 2, 3부 예배를 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4부 예배는 공예배가 아닌가요? 4부 예배 공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꼭 우리가 4부 예배만 드려도 안 될 거야 없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의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1부나 2부나 3부 예배를 또 드리고 우리 4부 예배로 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 물론 십계명은 진짜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루에 그냥 1시간 만에 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좀 광범위하게 다루려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냥 짧게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그냥 정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십계명을 어디서 주셨나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정말 율법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전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산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사실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주고자 했다면 굳이 40일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20장 말씀을 보다가 오늘 32장으로 바로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오후 예배 그 온세대 예배 때 칸타타가 있어서 좀 리허설을 미리 한다고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다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제 조장 모임 때는 조장들하고 한번 그냥 쭉 20장 이후로부터 살펴봤는데 굳이 안 살펴봐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20장부터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눈으로만 봐도 소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거예요. 그 20장부터 지금 32장에 이르기까지 31장에 오는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내용이 보면 율법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배상에 관한 법이라든지 정결에 관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또 제단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어떤 규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 20장에서부터 지금 31장까지 오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조금 스토리적으로는 이렇게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32장으로 바로 점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3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공과 시간에 우리 다루었을 텐데 뭐 보면서 좀 어땠나요? 나름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죠. 이것을 우리가 모세의 1차 중보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나오는 본문 우리가 오늘 살피는 15절부터 이 35절,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2차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라는 지도자, 이 모세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런 모습에서 지도자로서 아주 탁월하고 또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다 그랬죠.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왜 금방 내려와야 될 건데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 위에는 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딱히?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며칠이 있을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며칠간 있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40일 정도 있을 거니까 대충 40일치 그런 뭐 음식을 챙겨갖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도 뭐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그런 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진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지도자, 지금까지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났고 10일이 지났고 20일이 지났고 30일이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기다리다가 40일째가 다 돼가니까 결국 이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찾아갔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오늘 조모임 공과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그런 요구입니까?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조상 대대로 지금 430년이란 시간 동안 그 조상부터 계속해서 노예살이를 해왔던 이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더 이상 학대당하지 않고 더 이상 노역을 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여정, 물론 이 출애굽기는 제가 그 광야에 가고 한 1년간의 기록들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 뭐 몇 개월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할 때
적어도 모세를 지금 대리자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라는 자리에 있는 이 아론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큰 권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너희가 잊었느냐? 좀 질책도 하고 뭐 한번 좀 교훈도 하고 설교도 한번 시게 하고 기도회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론이 그러면 네 아내들 그리고 네 자녀들의 그 귀에 있는 골이나 뭐 가진 그런 금들을 다 모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오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아론이 백성들이 약간 소위 말해 이 쿠데타와 같은 뭐 밀란과 같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아론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인구가 나한테 달려들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금을 갖고 와라. 이 금은 요즘 시대도 귀하잖아요. 과거에도 금은 귀합니다. 항상 금은 뭐 시대를 뭐 물론 금이 가치가 떨어졌을 때가 있는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항상 금은 그래도 늘 이렇게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가치로 항상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금은 여전히 귀했을 텐데 그 금을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아마 아론이 생각했을 때는 백성들이 아까워서 안 갖고 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론이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백성들이 너무나도 순순히 그것을 따르고 금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이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 앞에 말씀이지만 오늘 조모임 공과 때 보았던 말씀이지만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그 금을 부어서 만들고, 그러니까 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가지고 불 가운데 녹여가지고 그런 순금을 이렇게 뭐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지금 뭐라고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조각칼로, 여러분 조각칼 사용해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찰흙 가지고 조각칼 다 해봤죠? 네, 조각칼로 직접적으로 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 금을 부어서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아론도 그렇고, 아론도 지금 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물론 아마 아론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도 인도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그래도 애굽에서 나름대로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의 학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바로와 뭔가 좀 대화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런 탁월한 인물, 이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했던지 그것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의지할 것들, 그것을 이들이 찾았다라는 것이고, 아론은 그것에 부응해서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포함한 이 두 돌판을 포함한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 계명들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그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 산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있는데 정작에 이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 뭐 조모임 공과 때 다 나눴으니까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1차적으로 뭐 중보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 뒤에 내용들을 이제 오늘 15절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시내산에.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뭐 오늘 성경의 표현에는 모세의 부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하 이러니까 되게 좀 어감이 좀 그래요. 우리는 항상 대장, 부하 이래가지고 부하는 좀 힘이 없고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도 이 모세의 비서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훗날에는 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갔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소리를 듣고 지금 무슨 막 진중해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노랫소리처럼 들리는데,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그냥 패하여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하고 가까이 와봤더니, 지금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고 지금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세 눈앞에 딱 보였던 거예요. 물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할 때 뭐 조모임 공과 때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내 아니고 내 백성,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My people,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네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죄지었으니까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조모임 공과 때 다 다뤘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네 백성 했다가 또 말 잘 들으면 내 백성하고, 과연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들,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그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은 그 행위 자체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죄 씻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무한한 그런 죄 씻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순간적인 유한한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고,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용서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제3자가 가서 그 상황을 보더니 아유, 이 사람이 죄진 건 맞네, 잘못한 건 맞네. 근데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당한 사람한테 야, 그냥 네가 용서해줘라.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용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든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해주든 대가를 치르든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잘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라고도 안 하고 잘못했다라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저 용서해달라,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그것이 기준이 뭡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고 나아간다면, 나중에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그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계명으로 써주신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다가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또 다른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그 언약이 이미 깨어진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고 그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모세가 그렇게 분노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공과에서 다뤘던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놓고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린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야, 여호와라는 그 신이 정말 잔인한 신이구나. 아니, 기껏 그래도 애굽에서 뭐 노예 생활은 했지만 잘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아니, 신이라는 사람이, 뭐 사람은 아니네요,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민족의 그 신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스스로 멸망시키느냐. 하나님, 이거는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시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오히려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건 진짜 부당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럼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표현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마치 돌이키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냥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시켰어도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면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이 내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싶은데 누군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모세가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오히려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렸던 모세가 지금 백성들 가운데 아주 흥분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이렇게 완전 제일 높은 만약 회사의 오너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회사의 오너가 어떤 말단 직원의 그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회사에 손실이 있고 막 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직원 내가 해고를 시키든 아니면 불러서 좀 잔소리를 하든 좀 오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그 부장님이 그 오너가 보는 앞에서 그 직원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하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오너가 볼 때도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너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막 하면 나중에 그 오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미 저 부장한테 많이 혼났는데 뭐 나까지 또 그 말단 직원 혼낼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약간 뭐 그렇게 하잖아요. 병장이 어떤 이등병한테 열이 받았어요. 막 했는데 눈치 빠른 상병이 가가지고 그 병장 보는 앞에서 막 이등병을 막 혼냈어요. 그러고 나면 병장이 그 마음이 그래 뭐 혼냈으니까 하고 그냥 참아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상황이 좀 그렇게 보여요. 마치 모세가 지금 분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왜 이렇게 행했는지, 자기의 형이지만 3살 많은 자기의 친형인데 그래도 자기를 대신해서 그 40일 동안 지도자로서 있었던 이 아론에게 모세가 상당히 책망하는 쪽으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뭐 반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더니 이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약간 지금 모습이 그래요.
내가 금을 이렇게 갖고 왔기에 자기가 갖고 오래 해놓고서는 지금 모세한테 얘기할 때는 아니 백성들이 금을 갖고 왔기에 내가 그걸 그냥 불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 형상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까 지금 이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두지 말라는 1계명,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2계명, 그리고 어쩌면 이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3계명, 그리고 지금 이 아론은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 9계명, 지금 이 가운데 10계명의 말씀들이 어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론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금을 갖고 왔기에 그걸 집어 던졌더니 금 형상이 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빠지고 하나님이 직계 우리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밑에 딸려 있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 무슨 기구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빠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가량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이 죽었다. 큰 재앙이죠.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3,000명이 죽는 한꺼번에 죽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뉴스 일면에 정말로 며칠 동안 아니 진짜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대서특필하는 그런 정말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3,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그 수를 계산해 봤을 때 이 3,000명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3,000명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때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야 됐어요. 다 멸망을 당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그러한 기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칠 때 결국 3,000명가량이 죽었지만 그 3,000명의 희생,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그런 값을 치른 거예요. 어쨌든 그 3,000명이 이 60만 명을 대표해서 죽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했던 그 마음을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오늘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2차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이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오늘 공과에 다뤘던 부분에서도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도 그렇지만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시려거든 나도 같이 그냥 멸망하겠습니다.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이들을 내가 이끌고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어쩌면 내 책임입니다. 지도자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그 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이 60만 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죄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이 사건에서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정말로 그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지도자로 있어야지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지도자가 다 되어라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제 지역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럼 적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가 정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사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에 내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성공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관심이 가고 뺏겨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그러한 마음이 뺏겨져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단순히 그냥 한 3,500년 전쯤에 정말 무지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이것이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이 가고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이 갔던 그러한 우리의 우상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물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정말 그것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 가지고 더 시간이 뺏기고 더 그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결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